우리 두 손을 들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네, 옆에 분들 축복하십시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네,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또 형벌과 우리의 운명을, 저주의 운명을 짊어지시고 화목제물, 속죄의 제물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죠? 그러니 하나님 구원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할 때에 그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우선 1차적으로는 그런 것이에요. 죽을 목숨 살려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죽을 목숨 살려주셨다. 사실 더 정확하게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셨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것, 그게 바로 구원인 것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사망, 끝없는 이 절망, 도무지 희망이 없는 그러한 삶, 그래서 지옥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생명으로, 영원한 그 생명의 은혜 가운데로 옮겨 놓으신 것이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으로 풍성케 해주시는 이 은혜의 삶이 주어졌음을 믿으실 뿐만 아니라 실감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대표적인 다른 표현이 있다면 바로 이것일 것이에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창세기 17장에 처음 이런 표현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만나시고는 그에게 다시 한번 축복의 말씀을, 언약을 행하시면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이 땅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시는 말씀을 주심으로 그에게 구원이,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온 인류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음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또한 동일합니다. 이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너희를 향한 나의 구원의 계획이고 궁극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무리가 되어지는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텐데 그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마지막 구원을 정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너희가 긍휼하심을 받지 못하던 자들이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들, 그럼 하나님 백성 아니면 어떤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단 마귀의 노예요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되어진 그 친백성이 되게 해 주셨다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을 얻은 궁휼하심을 입은 우리 복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뭐라고 말해요? 마지막에 보니까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전제하게 되어지냐면 그의 주권자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곧 그에게는 왕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왕이, 바로 우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셨으니 그분의 나라 안에서 그분의 다스리심, 그분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통치하시는 이 놀라운 궁휼과 풍성한 삶이 그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음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권이 행사되어지는 주님의 그 평강과 소망과 능력과 기쁨과 자유함과 풍성함이 충만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삶을 우리는 얻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가만히 보면 에덴 동산으로의 회귀를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인간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복된 장소 아니었습니까? 거기에는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낙원이라고, 파라다이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에덴 동산으로의 회귀, 이 복귀가 바로 구원인 것이에요. 그 에덴 동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으로 우리의 인생이 들어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에덴의 축복, 에덴의 풍성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 에덴에서 쫓겨난 인생이 되어진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셔야 하는 그 자리에 사람의 욕심을 따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가 왕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에덴에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스스로 에덴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스릴 때는 완전한 평안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진정한 만족이 있었는데, 자기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 부족하기 짝이 없어요. 불안합니다. 외롭습니다. 왠지 답답하고 뭔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아닌 자기가 왕 되면 모든 것 자기가 원하는 것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정작 내가 왕이 되어진 그 순간은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뿐인 것이에요. 왜 인생이 혼란스럽습니까? 여전히 많은 싸움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악한 무리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려 주시는 그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성경에 나오는 가장 영적인 암흑기가 어느 때라고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어떠한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그 백성들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모든 것들의 판단의 기준이 자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는 게 말로 그냥 들으면 그게 왜 잘못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더 지혜롭고 좋은 것 아닌가? 근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선과 악의 기준이 자기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내가 볼 때 이거는 선한 것이야, 내가 볼 때 이거는 악한 것이야, 자기가 기준이 되어져서 자기 판단대로 살아가는, 결국은 그게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어진 거예요. 자기 인생의 주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통치하심이 흘러갈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왕 노릇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실 수 있겠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는 그분의 다스리심 안에 그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구원의 메시지의 중심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지고 풍성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늘 본문은 아주 명확한 복음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14절 처음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하심은 바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와 사망과 저주와 그리고 멸망을 담당해 주심으로,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그곳에서부터 노임을 받고 자유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대속의 이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를 원한다면 이 은혜를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죄의 형벌로부터, 저주로부터,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의 고통으로부터 주님이 대신 창에 찔리시고 못에 박히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악한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죄악의 굴레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고, 그 자녀 되어진 구원의 백성의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주님의 속량하신 은혜가 완전하심을 다시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대신 그 죄의 값을 당신의 생명으로, 피값으로 지불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사오셨잖아요. 그것을 속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외치셨다고요?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그 말은 내가 다 갚았다 뜻입니다. 내가 다 지불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죄의 그 형벌의 값을 주님이 대신 다 지불하시고 갚아 놓으심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속량해 사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 마귀 악한 것들의 그러한 종으로 살아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다스리심의 은혜 안에 거하는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속의 은혜와 구속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확신하며 그 은혜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오늘 이 시간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뭐라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요, 불법, 악한 것을 향하여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니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감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맛보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이란 그럼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선한 일, 선하다. 제가 여러 번 강조 반복해서 드린 히브리어 단어가 여러분 떠오르지 않아요? 선하다.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야 돼. 히브리어로 선하다는 토브라는 단어라고. 토브.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상태, 그게 바로 토부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상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진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토부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선한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 선한 일이란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의 모습들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토부, 선한 삶인 것입니다. 본문에는 칼로스라는 이 헬라어로 칼론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 뜻은 선하다, 착하다 뭐 그런 뜻인데 동일한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선하고 착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선하고 착한 일인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일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고 계심을,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심을 맛보는 친백성 되어진 이 은혜의 삶을 맛보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일꾼이 부족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우리가 꼭 필요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주님은 우리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그 선한 일에 동참하며 그 선한 역사를 함께 맛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선한 일에 여러분 열심을 내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인 것이에요. 그게 영광스러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바로 선한 일을 하는 자기 백성이 아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열심이라는 단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는데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보다 우리 더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에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십시다.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디자인하는 이 설계사, 건축사를 선정하는데 제일 건축비, 이 설계비 많이 달라는 분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아직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근데 제가 가끔 찬양도 보내주고 말씀도,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 믿으라고. 사람이 예수님 안 믿어도요, 기본이 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또 삶을 대하는 이 진지함이 정말
나이는 어린데 40대 초반이에요. 나이는 어린데 본받고 싶을 만큼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어렸을 때 삶이 불우했다고. 아버지가 일찍이 몸이 안 좋으셔서 누워서 아무 일도 못 하시는 그런 상태에서 어머니가 이 미용실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 가셨는데 넉넉지 않은 그런 삶 속에서 이 친구가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방법은 잠을 안 자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효도하는 방법은 잠을 안 자는 거다. 잠을 안 자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오락하겠다는 거예요. 잠을 안 자고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양대 건축학과를 나왔는데 수석으로 졸업하고, 독일 가서도 유학하는데 우수한 성적으로, 지금도 한국에 온 지 8년 됐나? 근데 역량 있는 건축사로 이렇게 선정이 돼가지고 이 젊은 나이에 뭐 얘기 들어보면 진짜 열심히 살아요. 그러다 2번 쓰러졌대요. 그래서 이렇게 잠을 안 자고 살면 일찍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잠을 자기 시작했다고.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가 목표하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내요. 우리는 쓸모없는 썩어질 것, 아무것도 없는 허망한 것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잊지 마십시다. 열심을 내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주님의 역사하심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을 때, 요즘 우리가 1차 40일 특별 기도회를 진행하는 동안에 저는 새벽 예배 때마다 여호수아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여호수아 말씀을 이렇게 쭉 강해를 했습니다.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네가 밟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셨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데, 그 축복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너희들이 차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땅을 얻기까지는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들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얻기까지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데 어디 길이 보이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는데 무슨 비전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도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주어진 상황 안에서 내가 그러면 무엇으로 주님 앞에 열심을 낼까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는 천국은 누구의 것이 되어진다?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 되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확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들, 우리의 가정의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열심을 내므로 회복해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더하는 교회에 주신 거룩한 비전을 위하여 우리 열심을 내십시다. 선한 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복음 전파와 선한 섬김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귀한 일들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미 그 일들을 주님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셨으니 우리 열심을 내므로 그 일을 성취해가는, 차지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 뭐예요?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 페달을 열심히 밟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러면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꼭 계셔. 선수들 보니까 서서도 오래 있던데. 근데 결국은 넘어지잖아요, 밟지 않는 이상. 근데 계속 밟으면 절대로 안 넘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가만히 있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신앙의 페달을 열심히 밟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얘기하냐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쓰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피할까? 죄 짓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거기에 에너지를 쏟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죄 짓지 않는 것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역사의 열매의 풍성함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것은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해주심을,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단 마귀의 공격에서부터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저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해주셨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확장해가는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존귀한 인생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우리 더하는 교회 주어진 거룩한 비전과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고 그 안에 있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라고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닌,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것을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권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게 하여 주셨으니 이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사단 마귀를 넉넉히 제압하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